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좀 더 실제적인 문제 사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혹은 우상 숭배나 또 여러 타락한 모습들,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혹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또 어떤 면에서 그들과 오늘이 닮아 있는지 함께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스타트를 끊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들이 그 어머니와 아주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바로 근친상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의 충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이런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눈길이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바울의 시선은 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또 꾸짖는 대상은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죄인을 두고도 아무 말 않고 버젓이 내버려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긴 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았었죠. 우리는 적어도 3명의 여자를 소유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쾌락을 위한 파트너를, 둘째는 매일 우리 몸을 돌봐주는 그 내연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아줄 아내를 소유해야 한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류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유행이 판치고는 있지만 당시 고린도도 대단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직하면 당시에 성적으로 아주 방탕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인들에게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교회 내 그 누구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점을 문제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균이 침투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에 한해서입니다. 생물이 균에 감염이 되면 여러 증상을 일으키잖아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것이라면, 시체라면 균이 아무리 침투해도 그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이미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죽은 자들처럼, 왜 생명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느냐. 그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그 중심이 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서 없이 하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안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별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시면 될까요? 바울은 예전에도 똑같은 말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귄다는 의미는 함께 섞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안 섞이고 안 마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그런 유행 속에서 살아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안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뭐 동굴에라도 숨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일도 하지 말까요? 라고 하면서 아주 날선 그런 반응을 보여왔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날선 반응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 또 흡연 문제, 음주 문제, 또 여러 쾌락과 관련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오늘날 현대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문 닫고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렇게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단순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 세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말라.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미 정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뿌려지는 곳, 혹은 뿌려지는 음식물과는 다른 존재여야만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든 그 뿌려지는 것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만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부패한 것, 맛없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무언가는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그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우리 스스로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그 맛을 잃은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맺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아직 근친상간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만하다면, 우리 역시도 내 선택, 내 판단만 가득한 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얼마든 추하고 더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내 삶을 움직이시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